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동막교회는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동막교회 형식이 어떤 형식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하던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시고 이빨도 좀 드러내시고 웃으면서, 자,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개혁된 교회,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무엇보다도 또 우리 송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우리 삼남전도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저는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이 교회 귀하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좋은 말씀 받으시지만 또 시골의 보릿고개 이야기 참 재미있습니다. 참 좋아요. 시골의 보릿고개 이야기도 더 들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저로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됐어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실질적으로 피아노 반주자가 없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피아노 반주 소리를 들으니까 왜 그리 좋은지요. 키보드 소리가요, 왜 저렇게 아름다운지요. 앞에 서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귀한 소리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열심히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가 회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로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연정교회 소개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 연정교회는 영천시 신령면 연정리 작은 길 7-6번지, 그곳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정말 부족한 교회예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젊습니다. 제가 그곳에 강도사 고시를 치고 나서 그래도 강도사 합격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전도사님이라 부르면서 갔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청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7월 첫 주니까 제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만 3년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오늘같이 귀한 날, 주님의 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과 즐겁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전도사다 보니까 축도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주님 가르친 기도로 패하게 됩니다. 다 드리기도 전에 천불이 뿔뿔이 나갔어요. 인사를 드리러 나오니까 그 절반쯤 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십니다. 아이고, 집사님 불러도 뭐 그냥 행하게 가세요. 그곳에는 오후 예배가 없더라고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참 그래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 개역 개정 쓰시죠? 바뀐 찬송가 쓰십니다. 그런데 가니까, 아니, 개역 개정이 아니고 개정판이 아니고 전 버전도 아니고 전 버전의 성경책을 사용해요. 찬송가도 몇 장인지 모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경 찬송이 틀려요. 아이고, 이게 예배 집례자가 찬송가 몇 장 합시다 하면 전부 이래가 있어요.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전화 오는 건 여사입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누구고? 왔나? 그래서 제가 더 큰 소리로, 제가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데, 그래! 그분이 톤이 더 커져요. 왔다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예배가, 설교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때요? 아이고 주여 하는데 그게 점점 커지더니 막 해가 자기가 막 뒤로 넘어가 봅니다. 놀래가지고 막. 이상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갔다 했죠. 그래서 강도사 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제 광고가 나갔죠. 그런데 시골은 그래요. 시골에는 이제 목회자가 이제 이 차 움직이는 기사도 돼야 되고, 텔레비 안 나옵니다 전화 와요. 목사님 텔레비가 안 나와요. 가면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맞춰줘야 됩니다. 성깨워주고, 아이고 전기가 어떻게 또 쫓아가야 됩니다. 어디 좀 태워주세요 하면 태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태워주는데 심각한 말투로 이렇게 물어요. 저게요, 이야기 좀, 뭘 좀 물읍시다 하면서, 예, 말씀하십시오 집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둑놈이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둑놈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는 거? 아이고,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강도가 목회자가 되는 겁니까? 제가 이게 어디 진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목사가 없었어요. 강도사가 없었어요. 이 강도사는 말을 들어봤나? 그러니까 이분은 강도 면을 땄더라 하니까 이 강도 면허를 딴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를 보면서 타성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잠들었던 교회, 이 교회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성이 만드는 무서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일함과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안일함과 습관은 새로운 사물이나 그리고 자국이 생기면 처음에는 강하게 인식하다가 차츰차츰 가면서 지나면서 점점 그곳에 익숙해져 버린다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습관적 안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요 두 동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발 400m 위치, 그러니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리고 해수면에서 밑으로 200m 되는 가브나움이라는 곳, 이 두 동네가 서로 대칭되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 다 멀지 않은 갈릴리 안에 있습니다. 한 곳은 예수님의 고향이고 한 곳은 예수님의 선교 전초기지였어요. 이 동네는 갈릴리라는 지역 공통점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일상을 따라 가만히 추적해 보면요 큰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두 동네에서 예수님은 늘상 하시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상 하시는 대로 두 곳 모두 다 보면요 안식일에 어떻습니까?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곳 모두 나사렛이나 가브나움에서 두 곳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여기까지 보면은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드러난 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놀라는 반응이 차이가 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따집니다.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따지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예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유대나라는 그렇잖아요. 계속 선친이 무엇을 했으면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목수의 아들 이렇게 단정해 버리고요. 이 목수의 아들이 무슨 이런 말을 하나. 그리고 이들은 동구방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몰아서 밀어 떨어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가버나움에서는 나사렛과 다릅니다. 먼저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통곡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열병이 고쳐지고요. 모든 기적적인 역사들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뒤쪽 보면요,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부분들은 보면요, 다 자부할 만해요. 모두 다 유대인이에요.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700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메시아가 눈앞에 왔을 때 그들은 이 메시아를 거부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히 거부하고요, 실질적으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한 번도 방문치 않았습니다. 반면에 해수면보다 낮은 땅 가버나움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이방인의 숫자가 많아요. 유대인의 숫자는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의 통념적으로 보자면요,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지옥 뗄감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됐을 때 저주받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이들의 마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치유받은 자들은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이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기자는요, 두 동네를 날카롭게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정상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당연히 나사렛 사람들이 정상이고 가버나움 귀신 들린 자들이 비정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판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7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나사렛 그 동네의 사람들이 귀신보다 못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에 있습니다. 바로 타성이라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그들의 문제.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있는 메시지는 아주 명쾌합니다. 타성으로 젖어서 은총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기회를 놓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타성을 깨뜨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의 기회를 붙잡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곤충학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파브르, 장앙리 파브르죠. 그 책이 일간 유명해졌었잖아요. 날벌레의 생태를 연구했어요. 날벌레들, 날아다니는 하루살이라 합니까? 그 날벌레들을 연구하는데요, 그들은 이 날벌레들이 이렇습니다. 어떤 한 마리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 방향을 따라서 또 다른 날벌레가 또 끼어들어요. 무턱대고 돕니다. 이 날벌레들의 생리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돌면 따라서 돕니다. 계속 돕니다. 그 다음에는 모두가 돕니다. 빙글빙글 돌아요. 돌고 있는데 눈앞에 먹잇감을 줍니다. 먹이를 줘도 이것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날벌레들은 계속 돕니다. 밤이고 낮이고 끝없이 돕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파브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돕니다. 계속 돌다가 7일간 돌다가 이 모두는 굶어서 죽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벌레만 그렇겠습니까?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파브르가 연구한 날벌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우리 인류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인류에서 87%나 된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도 하루해가 밝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타성을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정교회 이야기 조금 더 할까요? 제가 연정교회 부임받고 와서 보니까요, 교회 안에 들어섰는데 예배를 처음 드렸어요. 교회가 이 바닥이 이는 바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마루바닥이었어요. 마루바닥인데 마루가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벌어집니다. 나무란 것이 성질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 듬성듬성합니다. 그런데 이 마루바닥이 썩어요. 오래되면 썩잖아요. 나무는 썩다 보니까 냄새가 기키한 냄새가 많이 나요. 나는 발냄새인가 썩는 냄새인가 뭐 혼란스럽게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밑에서 바람이 불면 이제 먼지가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나무가 썩으니까 밑에 썩지 말라고 마늘 말르는 그 장치를 밑에 마루바닥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돼 있어요. 그거를 틀면은 나무가 안 썩는지는 몰라도 사람이 먼저 썩겠더라고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요. 강하게 붑니다. 막 코도 안 좋고 냄새는 너무 심하고요. 그런데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제 딴에는 뭐 전도사 때 어떻습니까? 찬양 인도자로 당연히 있었으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기가 또 찬양이에요. 그래 이제 열심히 잘하는 것 했는데 잠깐만요 하더니만 그 좀 아는 거 하이소.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찬송가만 해야 돼요. 복음성을 몰라요. 이제 뭐 물론 내게 강 같은 사람 이 정도는 압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 못하게 하니까 참 답답해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회자한테 인사도 안 하고 횡항이 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뭔가 교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땡겼어요. 그리고 교제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 사도행전에 나왔듯이 식탁 교제 중요하지요? 식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이것을 준비합니다. 그랬더니만 첫 마디가 그래요. 누가 합니까? 돈이 있습니까? 항상 돈이 결부돼요. 누가 합니까? 돈이 있습니까? 농촌교회가 보면요, 여러분들 농촌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사실은 농촌교회에서 다 키워가지고 여러분 품에 보냈습니다. 도해지로 보냈습니다. 열심히 키웠습니다. 농촌교회 노고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농촌교회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도 없어요. 참 막막합니다. 농촌 인구가 저하되고 또한 살기가 팍팍해지니까 다 도해지로 떠났습니다. 교인이 감소하니 경제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저 그렇게 살다 오니까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누구 의지합니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하랍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여기 보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드는데 보냈습니까? 좀 덜 힘드는데 보냈으면 제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것을 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서 이는 기도가 나옵니다.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 없네요. 내가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지.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네요. 그냥 엉덩이 붙이면 그 기도입니다. 딴 제목이 없어요. 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은혜 가운데 있게 뭐가 있어야 은혜가 있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쫄랐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주시는 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요,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음악을 선물할 우리 왕현석 장로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4분을 보내주시는데 정말 큰 교회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가 그 목표가 그랬어요. 작은 교회, 힘들고 어려운 교회, 그것을 섬기는 것이 참 꿈이었다고. 그래서 귀하게 연정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이제는 제가 하나님 사람이 없네요 이 말 못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저는 아무리 굶어 죽어도 누구한테 내 좀 보태도 소리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보내주세요. 물질도 주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당장 제가 했던 것이 마룻바닥입니다. 마룻바닥 바람이 올라오니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택도 60년대 지은 겁니다. 60년대 처음에 갔을 때 7월달에 갔다 했죠. 7월달에 요새 태양이 뜨겁습니다. 그게 제 아내와 같이 잠을 청하는데 더워서 잘 수가 있나? 시골에는 그렇게 안 더운데요, 하도 열기를 받으니까 위에 썰레뜨만 있으니까 더울 수밖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바꿔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성도들이요, 교회가 바뀌어지니까, 교회가 움직이니까 나오지 않았던 성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전도가 힘든지요? 참 전도 힘들어요. 우리는 일당백입니다. 한 사람 빠지면 100사람 빠진 겁니다. 아이고 주여, 오늘 10사람 빠졌네요. 30사람 빠졌네요. 한 사람이 그런 몫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요, 성도들 그 입술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이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아멘, 저것을 해도 아멘이 나옵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그래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정말 기도의 응답대로, 정말 감동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움직이고자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바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 계속 성도들에게 압박을 넣었어요. 전도해야 된다고. 전도가 사명이라고.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땡 할 때, 자 모시고 오세요 할 때 듣고 와야 됩니다. 만약에 정 안 되면 마늘 심을 때 8만 원 하는데 8만 원 주고 들고 오이소. 돈을 주고라도 사고 오십시오. 자, 당부를 해놨어요. 그래서 12월 25일 날 D-Day로 잡았습니다. 주여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고 그날 사랑 나눔 전도의 날로 정했어요. 우리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귀하게 먹을 것도 준비했어요. 좋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음악 학원을 하시니까 또 좋은 음악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또 근사님이 몸찬양 잘하십니다. 그것도 보여주시고, 이 사람들도 참 좋았어요. 새로 나오니까 아이고 교회도 이런 것도 하네, 이때까지 안 했는데 이런 것도 하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설교하려고 일어서서 다녔었습니다. 설교를 막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웅성웅성해요. 새로 오신 분들이죠. 사람들도 뒤로 돌아보고 웅성웅성 한참을 그래 해요. 아이고 저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잘 모르시는갑다, 교회 오면 좀 정숙이라는 게 있는데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하세요 소리 못 하고 그냥 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서 보니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웅성웅성 했던 게 자기네들끼리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그냥 있으면 되나? 여 왔으면 부조해야지. 그래가지고 부조 거둔다고, 야 니 만원 내라, 니 안 냈네 하고 부조 때문에 얼마 받고. 나 예배 드리면서 부조 받아본 건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물비 충당이 됐어요. 선물 주고 남았습니다. 남는 장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또 희한하게 남는 장사를 해주시게 만들대요. 이는 생동함이 있는 것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변화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한 말씀 가운데서 지역 주민들과 또한 섬기는 교회로 탈바꿈되고, 그래서 한국의 농어촌교회 모델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땀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타성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개혁하는 일에 예수님은 그 탈출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읽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책을 덮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예요? 옛날에 회당에 모여서 뭐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덮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주제가 이사야 61장의 말씀, 메시아의 예언. 이 말씀을 읽고 덮고 난 후에 단 한마디를 붙이십니다.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700년을 기다린 백성들에게, 그 나사렛 동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찾아왔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타성으로 물들은 우리 마음 안에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이 기회를 붙잡고 정말 주님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 서야 하고, 나의 과거에 대해서는 죽고 미래를 향해서 서는 개혁된 자세로 길을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나사렛 사람들은 과거를 따지면서 예수님을 밀쳐버립니다. 그렇지만 가버나움의 귀신 들린 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죽을 각오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종말의 마음으로 서는 자가 바로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예수의 마음으로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이는 우리 모든 동막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어느 믿음 좋은 부부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됩니다. 어쩌다 말다툼이 커져서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래 또 받아칩니다. 나가려면 나가라. 이 부인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남편은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지갑을 놔두고 왔어요. 돈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겨우 몇천 원만 남아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지하철을 탔다가 몇천 원 가지고 버스를 탔다가 우왕좌왕 하다가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배가 고픕니다. 고달프고 어두워져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집 앞 현관까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려 하니까 뭔가 어색해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이 남편이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그만 소리로 찬송가 387장을 불렀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다 같이 해볼까요?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얼마나 처량하게 들립니까? 그러자 집안에서 아내가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내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찬송가로 보답합니다. 찬송가 525장을 부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나니요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어서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집을 나가면 처량하고 곤하고 슬프고 외로워서 정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된다면 마음이 고난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의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타성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타성에 젖어서 세상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개혁된 자세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의탁드릴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동막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